오늘은 말의 영향력을 알라. 말의 영향력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네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공통점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죠. 이 말은 이제 행동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이 우리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동인데 이것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마음의 뜻을 말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또 의로운 마음도 있고 불의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마음도 있고 아주 세속적인 더러운 마음도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되면 영향력도 크게 두 가지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선한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가는데 만약 악한 말을 했다. 그러면 잘못을 깨닫고 주워 담으려고 해도 이미 악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력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첫째로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의 절제력을 가지고 잘못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절에서 세 종류의 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1절에 보면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유순한 말을 한 결과와 과격한 말을 한 결과가 너무 크게 달라요. 먼저 유순이라는 단어는 이 부드러울 유자에 순할 순자를 써요. 굉장히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부드럽고 순하다. 이게 원어로는 기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이렇게 잘 흐르잖아요. 매끄럽게 모든 걸 감싸잖아요. 이와 같은 말이 있고 반대로 이제 과격한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과격이라는 건 지날 과,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물결 부딪혀 흐를 격. 이 물결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거기에 이제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지나치게 말의 물결이 그냥 세게 흐르면 거기에서 나쁜 영향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영향력이 뭐냐? 이거를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면 유순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 그러면 이미 상대 말을 들은 거예요. 상대방이 아마 과격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분노를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유순하게 하면 그러면 분노를 쉬게 한다. 상대방이 분노로 말을 했을 때 이걸 되돌리는 것은 유순한 말로 되돌려야 그 사람 분노가 거기서 끝난다. 근데 보통 우리는 분노의 말을 딱 들으면 나도 똑같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한 분노에 대해서 내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잘못했다는 걸 느끼면 숙일 수가 있지만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가 잘못했다 해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싶으면 똑같이 분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분노를 잠시 마음에 담고 일단 유순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의 본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래 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의 본능은 그렇게 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칠게 말하면 다시 거칠게 나가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훈련이 돼서 성숙한 사람, 점점 더 부드러워져서 상대방의 분노까지 녹일 수 있는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할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성숙해지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점점 부드러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부드러워져요. 근데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아주 본래가 착해가지고 말이 부드러웠는데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점점 인격이 파괴되고, 그런 사람은 반대로 나가요. 굉장히 착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분노가 많고 과격해요. 그 마음이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격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갈수록 나빠지면 끝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격하다, 이 말이 이 영향력이잖아요. 이제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원어가 여기 과격이라는 언어가 에세브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상처 준다, 고통을 준다, 근심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막 분을 내서 막 지나치게 분노를 할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저 사람을 내가 말로라도 뭔가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응징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분노의 말, 과격한 말은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거, 그 다음부터 계속 근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로써 말을 되받아 가지고 더 세게 나가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근심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점점 부드러운 말로 바꿀 줄 알아야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2절과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말과 미련한 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의 이제 말에는 어떤 영향력이 나오냐, 여기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어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능력, 재능이에요. 재능.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선히 베푼다. 이 선히 베푼다라는 말은 아주 상대방에게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제공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어요. 이 미련하다라는 이 말이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캐실이라고 그래요. 바보나 멍청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고상한 그 진리가 없어요. 자기 본능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성과 또한 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능, 이런 것이 이제 그대로 튀어나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어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미련 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7절에서는 뭐라고 또 조금 바꿨냐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아까 선이 베푼다고 한 거와 이 지식을 전파한다고 하는 말이 조금 달라요. 이 전파는 그만큼 더 영향력은 커요. 그래서 누구에게 한 선행이 나중에 더 이것이 나가가지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함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상황대로 그냥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고 상황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점점 말이 바꿔지잖아요. 이와 같이 지혜와 미련의 영향력, 다른 사람을 아주 더 선하게 그리고 그 좋은 영향력이 퍼지게 하는데 반해서 미련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미련한 것을 자꾸 주고 그리고 올바름이 하나도 없는 계속 말이 달라지는 이러한 악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온순한 말과 패역한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여기 온순이라는 말도 아까 유순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유자는 부드럽다는 뜻인데 부드러운 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하면 이제 상대방을 데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할 순자예요. 이것이 원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르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치유자시다 할 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죠. 그 라파가 이 마르페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온순한 말, 따뜻한 말은 상대방을 치료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풀리게 해주는 것보다 아예 그 사람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져줘서 치유하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가장 성숙한 마음, 그게 긍휼과 통하는 긍휼과 통해. 그래서 품어주는 그 죄인까지도 품어주고 또 악한 자까지도 품어주고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이게 온순, 마르페, 라파 이런 치유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여기 잠언 3군데, 4군데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완전한 그런 능력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완성시키고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온순이 있다면 그는 사람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패역한 말이 있어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쓰질 않아요, 그 말을. 패역이라는 거는 그냥 한자를 찾아도 패는 패고 역은 역은 따로 찾아야지 패역이라는 단어가 일반 한자에도 안 나와요. 이 성경에만 있는 건데, 이 거스를 패 거스릴 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대로 말을 안 하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 4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이 상한다라는 말이 그냥 좀 기분 나쁘다, 뭐 좀 서로가 껄끄럽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쉐베르라고 그래가지고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은 잘 모면을 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데,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을 하면 상대방 죽이는 겁니다. 진리의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순한 말을 하면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까지 시켜주는데, 이 거짓된, 삐뚤어진, 거슬리는 반대말을, 거짓을 자꾸 말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진리에서 어긋나서 그를 파괴시키는 행위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구원시키는 말도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말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웠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실행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점점 좋아지고 있느냐,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냐, 그 사람은 점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